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정말 전국적으로 아주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1, 2월에 방역 시청에서 말할 때 이제 30만, 40만을 찍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요즘은 40만, 한 번 50만까지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국가 당국에서도 이제는 국가에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독감 같은 계절 풍토병으로 취급해야 되겠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년째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년간 돌아보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써야 했고 함께 식사할 수 없었고 해외여행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논의하든 코로나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후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 정리한다면 아마 이렇게 정리하겠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에 휩싸였던 시기다.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장 논의를 많이 하게 되고 기록도 많이 남기게 되고 자료를 많이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2, 3년간 방송, 뉴스, 또 미디어, 논문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주제로 다뤘던 것, 그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모든 걸 삼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과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기록들이 많지 않지만 기록을 살펴보고 또 성경을 보고 해보면 그 시대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슈, 그것은 바로 로마의 압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맞물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보내겠다는 메시아는 언제 오시고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새롭게 등장했고 또 그들에 대한 검증 절차도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또한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정하는 나사렛에서 나온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을 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부활 사상이 자기들이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모세오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게 헛소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죠. 수혼제도라고 하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다시 동생들이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이 수혼제도에 근거해서 질문을 던졌죠. 7명의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다 죽었을 경우에 만약 당신이 가르치는 그 부활 사상에 따르자면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걸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 말씀으로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오해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현세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갈 일도 없고 죽지도 않고 천사처럼 될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유 내세에서도 부활한 후에도 현세 삶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결국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나온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관계가 맺어진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은 세상을 반쪽으로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교정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살아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으며 부활은 하나님 안에 살았던 자가 맨 마지막 때에 입게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누구나 부활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로 주어지게 되며 나중에 그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 그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나중에 모두에게 일어날 이미 이루신 사건, 선취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아직까지 예수님 이외에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활은 예수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하나님이 계시한 부활의 증거이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부활을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쉽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 나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어떤 부활의 증거도 없고 이것은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부활의 증거만 놓여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단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최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 눈앞에 닥친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맨 마지막 때의 일, 저 부활의 일, 그것도 내가 죽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오해를 분명하게 바로 잡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자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서 일깨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이 부활의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오,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로마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그 운명과 맞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보낼 그 메시아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앞 본문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과 논리를 가지고 이기고 보기 좋게 눌러놓으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인데 웬일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사두개인에게 반박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사두개인들을 눌러놓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꼭 논리로 승리한 것처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칭찬을 듣고 그냥 머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41절의 내용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두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꺼낸 주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동일한 내용의 본문 마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사죠. 대체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받으려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안 믿고 메시아를 안 믿고 천사를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믿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볼 때 완전히 잘못된 곡해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말은 사람들이 어째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다윗 왕의 말년에 하나의 아주 큰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다윗 가문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는 정말 놀라운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모든 예언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다. 확신을 하고 예수님을 보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환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에 지금 반론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꺼낸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4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41절, 이 42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이 시는 이스라엘 왕정 시기에 특히 유다 땅에서 임금 즉위식에 불렀다고 추정되는 군왕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금이 즉위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임금이 즉위할 때 이 시를 이제 불렀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즉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다.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합니다. 시편 110편을 직접 읽어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앞부분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말하였으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이 바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시를 왕이 되는 때에 부르는 그러한 노래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이 시는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죠.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인물이 누구겠느냐? 그걸 이제 예수님이 거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주라고 칭하여 부르겠습니까? 다윗이 주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에 보면 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주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은 아닌 또 하나님도 아닌 그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는 여호와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데 예수님은 이 주가 바로 메시아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0편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여호와 히브리 알파벳 4자가 기록되어 있고 주는 아도나이라고 딱 구분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즉 메시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44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은 맞지만 그분을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그분은 원래 여호와의 우편에 계시던 분인데 어떻게 후손이기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가? 아니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그냥 태어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메시아는 사람인가? 바로 이 차이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냐? 메시아가 온전히 사람이냐? 이 차이는 사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된 주제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도 메시아가 하나님이냐 메시아가 사람이냐를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논쟁하고 교회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교리로 정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하지만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본래 여호와의 우편에 계시던 분이라 이걸 왜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데에 있어서 메시아가 원래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분이건 아니면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건 사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면 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만들어 주면 되고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 주면 되고 헐벗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살려주면 되는 것이지 메시아가 하나님이건 우편에 앉아 계시던 분이건 아니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분이건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시각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를 곡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비틀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만 보는 시각 속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이스라엘의 애국주의 그것만이 들어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계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다윗의 나라여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다윗의 시기를 다시 한번 내려달라는 그들의 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그 메시아 염원 사상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과 함께 엘리야가 올 것이고 엘리야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결합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적대하는 군사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팔레스틴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는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씁쓸하죠.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 사상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이 맞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그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과 번영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주의 메시아, 애국주의 메시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승리로 완성시키겠다는 메시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에도 빌라도가 끝까지 물어보았지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수많은 천사들을 데려와서 다 멸하였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과 번영이 메시아가 온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신 분이고 그분은 본래 다윗이 주라고 칭할 만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있다가도 소멸합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전파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도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전파됩니다. 지금도 전파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신념을 구축하고 그것을 더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흉흉한 시대에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사실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해주는 그 모든 말씀을 거부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나도 이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때 유명한 예언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 큰 난이 있을 텐데 그 난을 피하려면 십승지지, 다시 말하면 난을 피하여 숨으면 확실하게 살 수 있는 피난처가 이 한반도 안에 10곳이 있는데 거기로 피해야 된다라는 게 민간에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1894년에 일어난 동학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기록을 읽어보니까 동학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로도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십승지지 10곳이라는 그 십자가 교회에서 나온 이 십자가를 보니까 열십자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예언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교회로 와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감독의 그 약속만을 내 신념으로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메시아가 누구신가?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시대가 흉흉하고 시대가 어지러울 때 시대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오고 말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세상의 악과 권세자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 메시아는 흉흉한 시대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그런 주인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서 불러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가지고 결국은 다 서로 충돌하고 싸웁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살 곳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좋으며 훨씬 영광스러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하나님께 밥을 달라고, 우리는 피곤할 때 쉼을 달라고, 돈이 없을 때 돈을 달라고 그것밖에 주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지함과 약함까지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이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메시아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